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교회는 두 번째 이야기 예배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혹시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모임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후렴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2절도 있는데 할까요?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원래 좀 잘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라는 아주 빠르고 경쾌한 찬양이에요. 쿵짝쿵짝쿵짝 이런 리듬으로 가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좀 아쉽습니다. 뭐가 여러분 아쉽습니까? 3절 4절이 없죠. 그 가사 내용이 주로 어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나왔죠. 그래서 신약에도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신약 성경 이야기로 3, 4절 가사를 작사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이 찬양의 가사로 쓰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나사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달리다굼 이야기,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야기 등등 매우 은혜롭고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적어 넣으시고 싶습니까? 한 뭐 2개, 3개 정도 이야기가 있겠죠. 딱 생각나는 성경, 신약 성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에서 뭐 다 좋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다시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많은 학문적, 신앙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원더풀 카운슬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 개론을 배울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교수님과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는 신학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는 생수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배학,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죠. 예배학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예배 원리를 가지고 교회론 두 번째 이야기인 예배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오고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불 한번 꺼주시고요.
반대로 꺼주세요. 네. 보시면은 저 위에 갈릴리라고 있죠. 갈릴리 호수 동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유대라고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큰 글씨로. 그래서 보통 갈릴리에서 유대를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냥 엘러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오냐면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와 요 사해 호수가 두 개 있잖아요. 큰 게 죽음의 바다 데드시고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요거를 연결하는 선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을 타고 쭉 내려온 다음에 거의 유대 가까이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 이제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토록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지파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지게 됐어요. 남유다는 왕족들, 즉 왕을 배출한 족속,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를 이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위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져서 쭉 열왕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요나 선지서에 나오는 니느웨 있잖아요.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든 거예요. 다 자녀들이 혼혈이 되게. 그래서 민족을 없앨려 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곧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인가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안이라고 불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거기를 지나갈 때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가는, 길이 멀어도 일부러 돌아가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유명한 이 저술가이자 랍비가 있는데 벤시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벤시라가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벤시라예요. 우리말로는 집회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집회서를 보면요,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여기서 벤시라,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시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시라가 이름인데 시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는 그가 말하는 멍청한 족속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멍청한 족속이라고, 이 이방인들, 세일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혐오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성이요, 오늘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자기네 동네 온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그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풍습은요, 아무리 부부래도 같이 밖에서는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풍습이.
그만큼 남자 여자를 따로 유별하는 구별하는 그러한 문화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신기해하면서 9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한편 이 지역은 세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듣고 있죠.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모세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 산 골짜기 마을이 뭐라 그랬어요? 세겜이라 그랬어요. 그게 세겜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가 바로 그 세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할 때 이 산, 자기네 동네에 있는 이 산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운틴 레인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동네이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산이고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산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로 시작하고 심으로 끝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심산. 바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골짜기 마을이 뭐라고요? 세겜이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데려오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6번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는 평소에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거를 20절에 물어보죠. 그건 뭐예요?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용하게 무엇인가를 잘 맞추는 선지자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가장 마음에 있는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번 주 로또?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 직장은 어떤 거?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뭘 물어봤다고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어떤 유대인 사람보다도 사실은 훌륭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은 내 이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 그녀는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던 그녀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멘. 메시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메시아를 원하니까 그 메시아 앞에 서게 된 거죠.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궁금했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딱 예루살렘의 성전, 다윗이 지은 그 성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는데 이 나라가 갈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북쪽 정치인들이 막는 거예요. 왜요?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괴멸될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막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모세오경을 살짝 바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산, 내가 택한 시온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시온산을 싹 지우고 어떤 산을 써놓겠어요? 그리심산이라고 써놓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싹 지우고 뭐라고 썼겠어요? 사마리아라고 썼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버전, 그리심산 버전의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사마리안들이 자기들만 쓰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모세 오경밖에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런 선지서, 시편, 시가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하튼 예수님이 그녀의 질문을 듣고
그녀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21절부터 24절. 이게 바로 예배학의 근원이 됩니다. 원리가 돼요. 예배 원리를 21절부터 24절을 잘 보면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예배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닌 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 형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요, 형식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중매자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를 말한 거죠. 어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닌 모형이었던 거예요. 흉내내는 것. 앞으로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 뒤에 진짜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그 미래를 본 모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막 진정으로 막. 그래서 많이들 영어 성경을 안 보거나 원어 성경을 안 보신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요, 신령과 진정을 해서 마치 타 종교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열성으로 예배드리듯 비나이다 하듯 우리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온 힘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의 본래 의미는 온갖 정성을 예배에 쏟아야 되지만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무슨 말이냐면요, 엔은 인이라는 전치사죠. 영어로 치자면.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푸니마티, 영과 진리,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영과 영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요,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자 인간이 만나는 만남이에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만남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게 바로 확장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예배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기왕이면은 예배 제대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왔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냥 자리만, 벤치 워머가 돼서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다가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은 예배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문제고, 그리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라고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배워야 합니다. 좀 알아야지 제대로 예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그 맥아더 장군의 친척인 이 미국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같은 맥아더 가문이죠.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배보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들백 교회 원로 목사인 리고렌 목사도요, 그분이 쓰신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성도들이 신앙을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예요.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나와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예배만큼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먼저 예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그게 바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항목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찬양, 기도, 헌금, 섬김이 예배의 요소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제가 답답한 걸 하나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혹 보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려고 섰는데 또는 찬양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아메리카노 하나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늦었는데. 그런 분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분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오니 얼마나 귀하고 이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커피 안 사면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샀으면 지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커피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10분 일찍 나가서 드라이브 스루에 있으면 되죠. 근데 굳이 늦는 걸 알면서까지 커피를 사는 거는 사실은 사랑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지각하냐면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해요.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로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전날이나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샤워하고 빨래해놓은 깨끗한 옷을, 일주일 내내 입던 옷 말고요, 빨래해놓은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지각 안 해요.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각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주중에 어머니가 새 옷이나 새 신발 사주잖아요. 그럼 주중에 안 신었어요. 여러분 새 옷하고 새 신발 사면 얼마나 신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신었어요. 고이 모셔뒀다가 토요일날 밤에 딱 옷 개고 그 위에 신발 올려 머리맡에 놓고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그거 입고 딱 처음으로 계시라 그러죠. 계시를 딱 주일날 교회 가면서 이 신발과 이 옷을 처음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세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분들은
저를 흉내내고 따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주의를 드린다면요, 부작용이 있는데 잘못하면 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목청껏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찬양하는 게요, 사실 아침에 소리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찬양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막 귀찮다, 노래하기 싫다 하면서 찬양 안 하시면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새로운, 여기 이제 성도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막 청년부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넓기 때문에 사실 찬양 곡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젊은 쪽에다 맞추면 어른들이 너무 어렵고, 또 어른 쪽에다 맞추면은 너무 이제 좀 올드한. 그래서 여기서는 실로암, 웃는 분들은, 예. 실로암, 이게 뭐지? 이러는 친구들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죠. 실로암 하면 막 어른들은 좋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요, 새로운 곡해도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면 됩니까? 유튜브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뭐 쓸데없는 막 한국 뉴스 막 이런 것만 검색하고 막 속 타서 막 이러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은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가사 하나 딱 첫 글자 적어가지고요, 인터넷에 첫 글자 치면요, 찬양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일주일 내내 뭐 다른 거 쓸데없는 뭐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찬양 계속 들으시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이패드 있으면 가져오셔가지고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 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기다 구글에다가 딱 치면요, 악보까지도 쫙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이 옆에 분을 가리키면서 네가 도와줘라.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있으면요, 종이도 쓰지 프린트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요, 예배 핵심은 찬양이에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 성격과 가장 가까운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면은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몇몇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잘하네, 음이 틀렸네 이러면서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옛날 교회들 보면은 강대산 뒤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었어요. 보좌. 막 그 의자가 또 높기도 이만큼 높아요. 그럼 목사님이 가운 딱 입고 나가지고 성가대 찬양할 때 거기 딱 앉아서, 심지어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앉아서 딱 이러고 들어요. 그 찬양이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찬양인가요? 그 찬양이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인가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고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저 노래를 못해서 막 이러지 마시고, 찬양 듣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이상하게 찬양이 박자가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 혼자 유독 이렇게 불러. 다들 이렇게 가는데 왜 혼자 그렇게 느리게 부르시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막 이렇게 불러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그런 분들은 옆 사람의 말에 잘 귀를 안 기울이는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어느 속도로 읽는지 귀를 기울이고 다 맞춰서 똑같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급해가지고 먼저 가는 분도 계시고, 뭐 모터가 고장났는지 천천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맞춰서 한 발 한 발 맞춰서,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또 네 번째로,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기도는요 마치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듯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 말하듯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얘기해요. 호칭만 하나님, 근데 어제 뭐 이거 했는데 저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붙이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훌륭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한번 보십시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의 순서로 기도를 하면은 쉽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헌금은요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나 감사가 없이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짜 형편이 어려서 헌금을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1년에 설교 거의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예배에 관련해서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른들은 뭐 이미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른 돼서 여러분들 나중에 막 연봉 엄청나게 늘 거 아니에요. 싫으세요? 연봉이 엄청 늘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그럼 막 버짓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손 떨려서 헌금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지금 작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제 자랑 또 해볼게요. 저는요 5, 6학년 때, 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겨져 있으면은 토요일 날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뭐 했을까요? 다림질했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빠다라시라 그러죠. 새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성경 사이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아시네, 끼워놔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어떨 때 끼워놓고 잊어버려요. 그때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딱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돈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혼초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따로 저의 이렇게 주머니에다 챙겨주신 부조금이 100만 원, 1,000불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맨날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이제 새 가족을 시작했으니까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가정을 시작하자고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막 예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예쁜 아내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사역지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감사 헌금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30만 원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30만 원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 헌금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걸 그저 하나님께 전달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내 주머니에 100만 원, 1,000불 있는 걸 알고, 저는 그 돈 가지고 맨날 집사람이랑 예배 끝나면은 이걸로 뭘 할까, 랩탑을 살까 하면서 막 서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00만 원, 1,000불이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돈이 막 10만 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우리 집사람 무릎을 딱 치면서 여보 그때는 자기야지, 자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데 어때? 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믿음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연다는 표현 알죠? 진짜로 수도꼭지 연 것처럼 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편인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이 붙잡고 막 울었어요. 둘이서 엉엉 울고.
그 예배 끝나고 마음 변할까봐 얼른 스카치 테이프로 고기 봉투 딱 보게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안 굶었어요. 한 번도 안 굶었고요. 뭐 간증을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신 걸 보면요. 아니 솔직히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나이 40에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신분 자체도 해결이 안 돼요. 저처럼 늦게 오면 쉽지가 않아요. 저랑 같이 왔던 목사들은 다 한국 돌아갔어요. 저만 남아서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상황이 어려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다른 헌금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 물건 아껴 쓰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실제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이 없으면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유틸리티, 소모품, 뭐 여러분 드시는 커피, 뭐 피자, 오늘 점심 피자라고 하는데 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렇죠? 다 관절에 이 류마티스 걸려가면서 무릎 다 나가시면서 어깨 다 빠져가시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헌금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요 늘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돈도 많이 못 버니까 헌금도 많이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헌금하는 방법은 교회 이 전기, 물 이런 거 아껴 쓰는 거다. 불 켜져 있으면 그래서 저는 늘 끄고 다녀요. 막 쓸데없이 불 켜져 있는 걸 저는 못 봐요. 이찬수 목사님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예전에 저 처음 왔을 때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껴 쓰는 거 엄청 아껴 쓰는데 어느 정도로 아껴 쓰느냐면요, 화장실에 있는 손 닦는 페이퍼 타올 있잖아요. 그거가 아까워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사용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손을 막 씻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번을 털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이 아니라 헤어 타월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러잖아요. 이렇게 한 몇 번 하고 나면은 손이 말라 있어요. 헤어 타월. 지금은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 이문석 타락했네 이러면서 왔어요. 요즘엔 이거 잘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머리가 좀 이상할 때만 하고 요즘엔 종이 짝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하면서 아이고 타락했구만 이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함께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신데 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여기 빌려주면요 젊은 아줌마들이 참 살림을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기 워러 있잖아요. 커피 따라 먹는 뭐 거기 이제 1리터짜리가 딱 알카리수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다 놓는데 코스코에서 그걸 보면서 알카리수네 하고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셔요. 타교인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태까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면 하나님께 받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조직신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성찬과 세례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찬, 세례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곧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직립보행, 어떤 분들은 지능, 어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는요 인간은 예배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장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런 근본적인 마음 태도가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빠지지 맙시다.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합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모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며 하나님 품에 안겨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아뢰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물건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관리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가 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